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예수의 진실,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 예수의 진실,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3차원 물질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기에 성서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창조와 관련하여 등장하였으며 인류들의 영감과 교류하여 함께한 것이 성서에 기록되었음이니 인류들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으로 표현된 존재들은 니비루 행성에서 내려갔던 아누나키들이었는데 타락한 4차원 존재들이 이스라엘인들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며 그 후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존재들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인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타락한 엘로힘들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인류들에게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여러분들의 문명과 역사를 통제하였던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타락한 엘로힘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준비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이레, 모세를 통해 나타난 치료해 주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라파와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니시, 기드온에게 나타난 평화의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샬롬, 거룩해 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메카디 시켐, 나의 목자이신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라아, 만군의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체바오트,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나하카, 거기 계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삼마,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츠케누, 구원의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라하밈, 보복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 여호와 게울레오트가 있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엔키와 함께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예수와 벤 요셉으로서 육화한 것 이외에는 이스라엘인과는 관계하지 않았음이니 성서에 기록된 대다수가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아우바 행성과 니비루 행성이 개입하여 인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구인들과 접촉했던 두 행성의 주민들이 야훼로,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전해진 것입니다. 참고로 두 행성의 위원회는 엘로힘 위원회이고 위원들은 엘로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체는 6차원인 성심체를 입고 있으며 의식은 9차원 의식인 존재들이 오버 세도인 기법을 통해 함께하고 있어서 9차원 위원회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티아우바 행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수도인데 티아우바 예언을 썼던 미셸 데마르케가 만난 티아우바 행성의 7인의 지도자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점입니다. 데마르케의 제3의 눈을 열어준 7인 중의 의장은 책의 군주인 라나 포지이며 제1계급의 2709번째의 엘로힘이자 현재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군주로 있습니다. 12차원 예수와는 사난다 멜기세덱과 이수 사난다 쿠마라가 한 팀으로 9차원 예수와는 여호와와 엔키가 한 팀으로 5차원 예수와는 티아우바인이었던 아리오크와 아리하비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우리들과 티아우바의 엘로힘들이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12차원 사난다 멜기세덱의 뜻에 의해 BC 12년 5월 14일에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온 12차원 예수와의 활동은 모든 행성 기록에서 사라졌으며 9차원 엘로힘 여호와의 뜻에 의해
BC 7년 5월 14일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온 구차원 예수아가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기록되었고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BC 2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에 온 아리아비와 교체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십자가 사건은 아리아비가 연출한 것이 되었으나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수태고지의 천사 출현 얘기도 정확히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는 우주선을 보냈고 우리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처녀였던 마리아 앞에 나타나 임신을 예고했지요. 마리아가 체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의 배아가 그녀의 몸속에 이식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천사는 배아를 주입했고 동정녀 마리아는 임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벌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예수의 출현이 정말로 주목받아야 할 사건임을 강조하려 했어요. 예수가 탄생한 날 우리는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유명한 3명의 동방 박사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실제 사건들에 덧붙여진 전설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 목자들과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 탄생 장소에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빛을 내는 구형 우주선이 그들을 인도하는 별 역할을 했어요. 그 시각적 효과 덕분에 실제로 베들레헴 상공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았죠.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지구인들은 UFO다라고 소리칠 거예요. BC 7년 5월 14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마리아를 통해 신생아로 탄생했기 때문에 기적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성기체는 신생아로 환생하면서 망각의 강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생의 지식은 지워집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역시 100세까지 산다 해도 이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예수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명한 문답으로 학자들을 탐복하게 만든 사실이 그 점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12세부터 유대 땅에 돌아올 때까지 인도와 티벳의 수도원에서 공부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예수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사라지면서 생긴 성경상의 공백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는 14세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버마,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예수는 50세 때 일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결혼해서 3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신고 마을에서 45년간 살다가 죽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고 마을에 가 보세요. 옛 지명은 헤라이인데 혼슈섬 아오모리 현에 있어요. 지구에 파견할 전령은 우리들 중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는 아리오크라는 이름의 티아우바인이었어요.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바꾸는데 자원한 아리오크를 유대 땅에 보냈습니다. 그는 티아우바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자웅동체의 육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육신을 취했어요. 타우라들이 그를 위해 그리스도의 육신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티아우바에서 지녔던 지식을 온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티아우바인 예수를 유대 사막으로 보냈고 그 후의 일은 당신도 알 거예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생애를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과 기머거리를 고칠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를 소생시키러 갔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고 그를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우주선으로 신속히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불멸성을 드러내고 사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조물주에 속하며 신성의 일부를 지녔음을 설파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을 부활시켰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벤 요셉으로서 9차원 의식을 갖고 있던 선지자였으며 상위 자아인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오리온이언의 의장으로 있던 9차원 존재와 하나가 되어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는데요. 행성 니비루의 선장이자 7차원 니비루 위원회의 수장인 아누의 첫째 아들 엔키가 예수와 벤 요셉으로서 환생하여 갈릴리를 걸었던 것이에요. 비록 성서에는 누락되었지만 아담으로 태어났던 아멜리우스가 환생한 예수와 멜기세덱이었답니다. 아멜리우스, 즉 9차원 이수 사난다 쿠마라의 상위 자아는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이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수여는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예수와 멜기세덱은 12차원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12차원 존재인 사난다 멜기세덱과 하나가 되어 역할을 하였으나 지구를 점령하고 있던 어둠 세력과의 타협에 의해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어둠 쪽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개입한 예수와 벤 요셉의 기록이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만 예수와 멜기세덱도 예수와 벤 요셉도 십자가 사건을 겪지 않고 라이라와 시리우스로 상승하였으며 제3의 인물이었던 아리아비가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아리아비의 희생의 보은으로 3일 후에 부활시켰으며 40일 동안 홀로그램 육체로서 활동하도록 하였고 이후에 육체를 부활시켜서 인도 캐시미르 스리나가르 지방에서 115세까지 살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된 고대 프랑스 전설은 다른 요셉인 아리마대 요셉이 성배의 보호자였으며 배에 탄 아이는 이집트인, 즉 이집트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도망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예수의 세력 있는 친구 아리마대 요셉이 그녀의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생마리 드 라 메르 마을에서는 사라 칼리, 즉 검은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이집트 여인 성 사라를 기리는 축제가 사당에서 매년 5월 23일에 3일간 벌어진다. 면밀히 따져보면 중세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기원 후 42년경 작은 배를 타고 그 지역 해변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있던 이집트인 아이를 기리는 행사다. 사람들은 이집트인이었던 그 아이가 검은 피부를 가졌으며 베다니에서 온 가족의 종이 틀림없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왕 또는 공주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조그마한 해안 마을에서는 사라로 불리는 검은 피부를 지닌 어린 여자아이를 기리는 연례 축제를 갖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디 나다입니다. 6번째 광선인 루비 광선을 수호하고 있답니다. 나다는 아틀란티스 시절에 루비 사원의 여사제였답니다. 아틀란티스 주민들에게 강렬한 사랑의 빛을 방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었지요.
예수와 대사님과 쌍둥이 불꽃으로서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로 봉사하였던 인생이 있답니다. 저의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예수와 벤 요셉과 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깊고 넓은 성령의 사랑인 이드비로서의 존경심으로 서로를 하나로 완전하게 합일시키는 사랑을 하였답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들의 자녀는 9차원의 영역에서 들어올 수 있었으며 엘로힘 여호와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태로 태어났던 것이며 천상의 축복을 모두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딸 사라를 이즈비로서 또한 사난다 멜기세덱의 계획을 지구에 정착시키기 위해 옴니 사랑으로 양육하였던 것이에요. 엘로힘 예수아와 저 막달라 마리아는 딸 사라가 잘 자라서 인류들의 사랑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기초를 프랑스 마르세유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프랑스 메로방가 왕조의 시조가 되었으니 프랑스 국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모가 되었으며 프랑스의 엘로힘 예수와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에요. 저는 엘로힘 예수와의 제자이자 아내로서 또한 쌍둥이 불꽃인 나다로서 사라의 엄마로서 최상의 사랑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프랑스 남부 지방인 마르세유 아비뇽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에요. 신성한 사랑의 여신인 나다입니다. 나다는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린 생명의 불꽃인 사랑, 옴니러브를 지키고 있답니다. 이 생명의 불꽃은 인류들의 가슴을 떠나 샴발라에 있는 대신성한 사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인류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곳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인류들의 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기를 지켜보았는데 사난다 멜기세덱의 수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때를 기회로 인류들에게 옴니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계획하게 되었지요. 이 계획에 의해 2000년 전에 예수와 벤 요셉과 저 나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이자 동반자로서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왜곡시켰던 것이지요. 요한 복음에는 가나 혼인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날이 기록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예수와 벤 요셉이 신랑으로 저 막달라 마리아가 신부로 치른 혼인식이 가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시스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여사제였으며 비전 입문이 있는 오시리스 신비학교를 졸업한 수제였었답니다. 저는 영단의 이끌림을 통해 신전에 들어온 예수와 벤 요셉을 보고 첫눈에 반하였는데 우리의 운명적인 만남은 사실 엘로힘 여호와께서 설계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지적인 눈동자를 가지고 있던 예수아를 보자마자 천상의 배필이라는 직감을 얻었으며 예수아 역시 저를 보자마자 영적 반려자라는 영감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의 분신인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을 전하는 것인데요. 옴니 사랑을 인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단의 계획에 의해 부부로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창녀 또는 귀신 들린 여자로 기록한 것은 우리들의 역할과 관계를 부정하고 훼손시키기 위한 어둠의 계략 때문이었는데요. 사랑을 태폐스럽고 추잡스럽게 그려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수와는 독신으로 있으면서 모든 이들의 우상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랍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인 예수와를 잃었으며 명예도 실추되었고 저들의 탄압에 의해 프랑스로 딸 사라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것인데 우리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예수와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시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졌으며 나중에 천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딸 사라를 통한 유전자 보존이 중요한 사명이었기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둠은 사라를 죽이려고 하였으며 우리들의 유전자가 인류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 프랑스로 은밀하게 피신하였던 것이며 예수와 벤 요셉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도 같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파괴하려는 저들의 음모를 잘 피해 왔으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답니다. 사라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었으며 사랑의 정수였습니다. 인류들의 훼손된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영단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계획의 하나였지요. 사라는 그렇게 해서 예수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왕실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프랑스 초대 왕조인 메로뱅 왕조가 우리 딸인 사라, 즉 사라 마리아 예수아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사라는 매우 총명하였으며 예수아의 지혜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진리가 기록으로 남아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어둠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 사라의 후손들을 모두 멸절시키고자 하였으며 기록물을 모두 파괴하고자 하였었지요. 하지만 후손들을 끊어버리려던 것도 실패하였고 기록물을 파괴하려던 것도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은밀하게 피신하였으며 기록물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벤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의 유전자는 사라 마리아 예수아를 통해 메로뱅 왕조를 거쳐서 동유럽인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왕족 가문인 라코시가를 통해 전달되었답니다. 바로 대신성한 지도자이자 카르마위원회 의장인 주 라코시와 제7광선의 초안인 성 저메인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기록물 역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직계 후손은 멀리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지역, 지금은 루마니아 영역에 들어가 정착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활동하였으나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저들에게 발각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여 승천할 수 있었으며 영단에 소속되어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신성한 지도자인 주 라코시와 성 저메인이시지요. IM은 12차원에 속한 마하라타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그리스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성자를 그리스도라고 호칭하여 부르고 있지만 IM은 우주적 그리스도로서 12차원에 머물고 있는 수소 플라즈마 액체 빛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를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테르 상태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의 가시 영역을 벗어난 것이어서 설명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들의 타락으로 상승 통로인 아멘티 홀이 막혀 있었기에 IM들이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주 그리스도인 산한다 멜기세덱에 의해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던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멜기세덱에 의해 회복된 유전자 형판이 인류들에게 푸른 불꽃 멜기세덱 에센의 인종을 통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육상 12줄에 유전자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와 벤요셉,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존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유전자를 남겨 현대 인류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 적 그리스도로서 여러분들 앞에 나설 것인데 제일 먼저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이며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인 선택을 보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재림 그리스도로서 말입니다. 과거 다녀갔던 예수와 멜기세덱과 예수와 벤요셉이 다시 오는 것이며 예수와 멜기세덱은 이수 사난다 쿠마라로서 예수와 벤요셉은 아시타르 시란으로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와 그의 동료들인 그리스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티타니아 근처에 우주선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었지요. 우리는 인류들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의 일들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져서 후일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 없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아모레야 에카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